이번 주부터 이제 창세기로 여러분 새로운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래도 성경 66권 중에 가장 익숙한 성경은 아마 창세기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 책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다른 성경들보다는 더 많이 읽혀지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보통 한 해를 시작할 때 늘 다짐하잖아요.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할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년 1월 1일이 되면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어 나가죠. 그래서 성경의 첫 두 권인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그래도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재미있구나.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위기가 찾아와요. 어디에서 위기가 찾아옵니까? 내 위기에서 위기가 찾아와요. 왜 하필 이름에도 위기가 들어가서 이미 이름에서부터 위기감이 확 느껴집니다. 제사법과 각종 정결 규례와 율법의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 너무 어렵죠 우리한테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된 이 레위기를 우리가 대면하면서 겸손해집니다. 숙연해지죠. 성경 일독의 좌절을 맛보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읽고 싶은 것 위주로, 좀 읽기 쉬운 것 위주로 건너뛰면서 읽다가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여러분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읽기 사이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클의 이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만큼은 매년 한 번씩은 여러분 읽게 된다는 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른 성경은 뭐 잘 몰라도 최소한 창세기만큼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떠한 흐름으로 창세기가 흘러가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좀 익숙한 성경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는 크게 보면 두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온 우주와 인류의 시작인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죄의 시작인 인간의 타락과 죄가 확산되어 가는 것, 그리고 노아 홍수와 바벨탑, 이 네 가지의 굵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 전체 속에 펼쳐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바로 12장부터 50장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여러분 온 인류를 대상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였다면 12장부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인류 가운데 써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 곧 3대 족장이라고 말하는데, 이 3대 족장을 통해 타락한 인류를 구원의 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의 두 번째 파트예요.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이삭과 야곱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야곱 이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누구의 스토리가 부각이 돼요? 요셉 스토리가 부각이 되지만 사실상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3대 족장의 이름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요셉에 대한 내용은 그의 아버지 야곱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 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더 큰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 볼 텐데, 이 세 사람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이 세 사람 안에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가 특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삭의 인생 속에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특별히 부각되고 있고, 야곱의 인생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신자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특별히 부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장 큰 특징,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서 그가 믿음의 시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과 노력, 우리의 선함,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번제의 제물로 바쳐지는 아들 이삭이 번제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이삭의 삶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의해 아들 이삭이 번제의 제물로 바쳐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의 사역이 이삭의 삶 가운데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야곱의 인생의 특징은 어떤 거예요? 속이는 자 야곱이 점점점 어떻게 변화돼 가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과정이 야곱의 인생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은 그러니까 성도의 성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특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처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곧 삼위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하심, 이것이 듬뿍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까? 그걸 기대하시지 마시고, 물론 설교를 통해 말씀이 전해지지만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리고 나의 이 죄악된 인생 가운데 인격적으로 간섭해 주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열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그 사람은 아마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 출애굽의 선봉장에 섰던 모세, 율법을 수여받은 모세 너무 중요하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 여호수아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린 다윗도 너무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모두, 모세든 여호수아든 다윗이든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믿음의 조상으로 망설임 없이 고백하고 불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들도 아브라함보다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고백은 아브라함 이후 구약 성도들만이 아니라 신약 성도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정말 독보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슬람 교인들, 유대 교인들까지 다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기독교인, 유대교인, 이슬람교인 다 합치면 엄청납니다. 수가 엄청나요. 근데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많은 부분도 이 아브라함의 중요성,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칭의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한 장 전체를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또 동일한 이 이신칭의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도 보면 바울이 수차례, 여러 차례 아브라함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시하여서 설명하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구절만 우리가 보면 이사야 4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친구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벗이라고 부른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을 다루는 히브리서 11장을 가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다루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성경에서 아브라함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이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역시 다르구나. 아브라함에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된 데는 아브라함에게 뭔가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부르셨지? 이런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추악한 죄악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충격받지 말라고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보겠지만 가나안 땅을 가죠.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인지 모르고 갑니다. 어쨌든 갑니다. 근데 그곳에 기근이 오게 돼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그 땅, 약속의 땅을 떠나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미모가 출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됩니까? 아내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라의 미모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들어 갈까 봐 자기가 걱정된 겁니다. 자기 죽을 것이 걱정돼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아내를 팔아넘긴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에게서 자격과 조건을 따지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시당초 자격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건이 어떤 사건 뒤에 나오는지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오늘 창세기 12장 전에 어떤 사건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보편적인 인간들의 모습, 하나님 없이 사는 죄악된 인생들의 가치관, 삶의 목적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우리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하늘까지 닿을 만한 크고 견고한 성을 쌓아서 결국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삶을 만들자라는 게 바벨탑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배제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게 바벨탑을 쌓는 모든 인간들의 가치관,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1장 7절 8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뭉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행복과 안정을 추구하는 바벨탑 건설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가 없는 가운데 쌓아 올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성공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너지는 것들, 헛된 것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 아래서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문학적 표현인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해 아래서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유익한 삶이고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다 헛되고 헛되니 무익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12장에 앞서서 11장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던 자였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무너져 살아 없어질 헛된 이 땅의 것만을 쫓아 사는 바벨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불신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이름 내는 것을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던 그 패역한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진짠가? 진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으로 가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강 저쪽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강 저쪽은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여러분, 갈대아는 다르게 말하면 어디일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갈대아는 사실은 지역 이름은 아니에요. 갈대아는 바벨론 안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 중에 하나의 부족을 의미하는데 가장 우세한 부족이 갈대아 부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보통 바벨론과 갈대아를 그냥 같이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는가?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 그의 고향 바벨론에서 뭐 하면서?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 파는 자였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고, 어쩌면 여러분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도 바벨탑을 쌓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구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 전에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벗주로 택함과 부르심을 받을 만한 이유와 근거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믿음의 조상 이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아브라함에게 집중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의 이유와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드디어 내가 찾던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구나.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으니 내가 그를 택하여 불러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그를 통해 나의 구원을 열방 가운데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었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한 번도 찾은 적 없어요. 아니, 평생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택하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1절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다. 택함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은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말을 제가 조금 풀어서 길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말과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한다. 그는 내 선택을 받을 만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아니, 그는 나를 대적하며 살던 우상 숭배자였다. 그러나 내가 그를 구원하고자 한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풍성한 복을 주어 그를 통해 모든 이들이 믿음의 복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은 하나님만 아신다입니다. 우리 편에서의 자격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라고 밖에는 우리가 여러분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밖에는 말할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더 여러분 자세히 말할 길이 있으면 저에게 여러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어떤 우리 안에 근거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쁜 짓을 좀 더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것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믿고 나서도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삶을 또 반복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택하심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 찰스 벌전 목사님은 이렇게 그의 창세기 강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뜻으로 남아있으며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택은 틀림없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택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14편 2절 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이런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고 스스로 믿었고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치우쳐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어느 쪽으로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쪽으로 우리는 다 치우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내가 믿고 싶을 때 내 의지로 얼마든지 내가 선택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 뜻대로 살다가요, 죽기 직전에 그 한편 강도처럼 인생의 마지막 때에 저도 제가 선택해서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직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선택권이 주어져도 우리의 선택은 항상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밖에 할 수 없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선택밖에 못합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번 돈, 나의 능력으로 구축한 나의 바벨탑 안에서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동일한 선택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쌓은 자신의 바벨탑이 주는 안정감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못 됩니다. 바벨탑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쌓는 바벨탑을 벗어나면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처럼 여겨져요. 그 안에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있어야 내가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안에 있어야 만족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적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죄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영적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인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감각적인 것들에 집착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내가 쌓고 있는 나의 바벨탑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부딪히면 어떤 것이 이길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주로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돌아보면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돈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딪히면, 그 사이에서 갈등이 오면 뭐가 이깁니까? 뭐가 주로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돈이 이기는 것을 우리는 이미 우리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바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둔갑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더 커 보이게 죄는 만들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지금 더 절실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죄는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을 아셔야 되는데 실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은 다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땅의 것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쌓고 있는 물질의 바벨탑, 우리가 지금 열심히 쌓고 있는 나의 학벌과 스펙의 바벨탑, 우리가 지금 열심히 쌓고 있는 이 명예 같은 나의 바벨탑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들이 나에게 최선의 안정과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실은 여러분 다 무너지는 바벨탑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체는 무엇입니까? 실체. 여러분, 실체는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실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걸 못 보게 합니다. 죄가 여러분 허상에 불과한 내가 지금 쌓고 있는 돈의 바벨탑이 더 실체처럼 보이게 하고, 진짜 실체인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믿음은 마치 필요 없는 허상처럼 보이게 만들고, 지금 내가 쌓고 있는 눈에 보이는 나의 커리어가 더 실체처럼 보이게 하고, 참 실체인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믿음은 지금은 필요 없어, 나중에 찾아도 된다는 마치 허상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인생 속에 살아가던 자였어요.
아브라함도 영적 소경이 되어서 허상에 불과한 자기 바벨탑을 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자기의 바벨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자기의 바벨탑, 자기의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그를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 조금 풀어서 말하면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유효하고 효력 있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게 거부가 가능합니까?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닌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 우리가 주일날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읽었던 건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에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부르실 때 우리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오늘 우리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짧게 설명이 되고 있지만 이 부르심 안에는 바로 이런 일이, 아브라함 안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가 그를 사로잡아서 그로 하여금 죄로 인해 닫혔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그 바벨탑의 삶의 허상을 깨닫게 하셔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그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물론 신약만큼의 이해는 아니지만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믿게 되었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아브라함 안에 지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여러분 후회하심이 없고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적 의미가 철회되지 않는다, 번복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번복되지 않아요. 구원으로 부르시는 유효한 확실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실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그 부르심은 결코 실패가 없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기로 마음을 먹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로 마음을 먹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안 믿으려고 굳게 결심한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아직 그러고 있는 자들이 이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며 살겠다라는 그 불경스러운 말을 서슴지 않게 내뱉으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니 차라리 지옥 가서 내가 왕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그 불신의 말을 하면서 우리는 안 믿기로 굳게 결심하며 나의 바벨탑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여 주셨고, 믿지 않으려는 돌 같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관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을 수 있는 이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믿음의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굳게 하셔야 돼요. 베드로서 1장,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거나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보면 우리는 실족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다 우리 눈에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 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굳게 하십시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굳게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순간을 만나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 부르심의 은혜가 없었던 자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내디딜 수 있는 첫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부르심이 없다면 부르심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굳은 나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 의심의 구름을 거쳐주시는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의 부르심이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의심만 하고 있지 말고,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하시고 불평만 하고 있지 말고, 왜 하나님은 도무지 납득되지 않게 일하시는가, 의심만 하지 말고 나의 의심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다면 그 부르심의 뿌리를 내리고 굳게 하셔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바벨탑이 허상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참 실체이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여러분 떠날 수 있는, 향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 새 창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해요.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의 첫 발을 내딛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